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또 백마를 타신 예수님 하니까 좀 동화 얘기 같고, 예전에 백마 탄 왕자님 뭐 그런 이야기도 같지만 실제 앞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그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보통 왕들은 오늘 얘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 초림, 처음에 온 것이 초림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 재림인데, 초림하셨을 때는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일평생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어요. 스가랴 선지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우리로부터 하면 2500년 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건데, 이것이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박진영 씨가 강의도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갔다 오고 성경 공부도 엄청 하고, 그분 지혜로운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줄기가 구원파, 우리 기본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판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식적으로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지식 안에서만 가르치. 이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하신 겁니다.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고,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단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 의미 있는 말은, 하나 깨달은 그분의 말이 동감하는 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너무 인생이 잘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누굴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자기가 알아보고 읽어보고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늘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은,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얘기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신인데, 자기가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부터 써진 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지금 예수님의 2000년, 이 성경을 다 볼 때 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본인이 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고 하나님이 쓴 거다. 그거는 동감, 그 말은 동감이 돼요. 다른 부분적으로 아직 몰라서, 그분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나면 그것이 회복되겠지만 지금 지식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수십 번도 더, 성경도 엄청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고 BC 500년경의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에게 왕이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기뻐하라, 즐거워라, 왕이 마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거다. 예수님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거는 왜 그러시냐? 처음에 첫 번째 초림할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 자기가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그의 죄 가운데 심판하시려 왕권을 가지고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은 것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6장에 볼 때도 신발을 탄 자가 나옵니다. 신발을 탄 자가 7 대접 심판 가운데 신발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모습은 신발을 탔고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있어. 활. 그리고 면류관을 하나 쓰고 있어. 그리고 막 이기려고 애를 막 쓰고 있어.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교단도 있어. 이 성경은 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흉내내요.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데 빈 화살을 들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이제 나오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만류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막 이기려고 했어. 예수님은 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말했어. 이기는 분이에요. 예수님 흉내내서 이렇게 6장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세계를 통치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스린다 했지만은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백마를 타신 모습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신발 탄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신발 탑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신천지에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어. 그리고 누가 백마 좋아하냐? 저 북한의 김정은. 거기도 종교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태양신 김일성 태양이라고 그러고 어버이 수령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올려놨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그 주최사장 찬양이 찬송가랑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김정일, 김일성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둔 겁니다. 자기가 신이고 어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데 어버이 수령이고 자기가 뭐 통치 그런데 결과는 보십시오. 다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오직하면 탈북을 해요. 예수님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메시아다 백마를 타고 나오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 가운데로 가죠. 예수님은 이제 진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뭐냐?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충성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어. 저 땅에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녀들이 있는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네가 가서 구원해라. 네가 죄 없으니까 대신 저들의 죄를 가지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네가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해라.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너무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되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충신으로 인정됐다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성품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십니다. 참이신 분.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하나님 영이셔서 안 보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셔서 안.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보이려니까 육신을 몸을 입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말씀. 그분이 왔는데 그분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는 진리의 말씀, 진실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공의로 싸우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기 감정에 자기 이익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면은 진실로 얘기한다 하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하면서 이렇게 진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이 충신과 진실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고 공의로 싸우더라 얘기했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공정한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7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합니다. 불꽃 같다. 이거는 밝히 분별한다. 빛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 밝히 분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불은 심판에 가는 밝히 보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아까 적그리스도처럼 면류관 달랑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많은 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안 한다. 이건 우리가 천국 가면 했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신앙 수준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정도를 깨닫고 장성한 분량은 장성한.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점점 깨달아지는데 여기에는 이름을 가르쳐 주죠. 본인만 안다 그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피 뿌린 옷.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걸 해석을 하기를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심판하다 보니까 옷에 피가 튀었다 그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셨다고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분명하게 예수님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하늘에서.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는데 누구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7년 한란 받잡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 전 시간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어준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 있는 믿음. 그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지금 예수님 전쟁 나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싸우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남편이 백마 타니까 아내들도 백마 타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의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이 마지막 때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며 나오게 하신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이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온전하게 심판하신다. 온전하게. 세상의 왕들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이권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과거로 얘기하면 왕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면도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야지 뭐 어느 대통령이 훌륭하고 어느 대통령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처음에는 했다가 이건 아니다. 그거는 각자 소신껏 하는 거. 우리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심으로 정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역대 대통령들 보면 뭐 빌 클린턴 같은 분들 스키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사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성경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동성결혼 합법화 그거를 서명했어요. 버락 오바마도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그분도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우리가 좀 안타까워. 요번에도 뭐 이거 미국 얘기니까 좀 하는 건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따지고 하지만은 젊고 유능한 해리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안타까운 게 이분 또 낙태법을 해요.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더래요. 사람은 불완전. 세상 임금, 세상 왕은 다 불완전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만국의 왕, 뭐 여러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공의로 정의롭게 완전한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 만왕과 왕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 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는 이름 쓴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고 안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리한 검으로 다스린다. 예리한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신다. 철창으로 다스린다. 철창은 쇠막대기. 철창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 터뜨려서 포도주 만드는데 진노로서 심판을 하신다.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내용.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 우리 이성, 자아, 이것과 우리 영, 우리 속에 있는 영, 그 다음에 우리 육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혼이 깨어나고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날성만 거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육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의 검으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또 철창으로 다스린다. 철 막대기 쇠 지팡이로 옛날 왕들이 다스리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에
천년 전에 시편 말씀이 벌써 또 예약을 해놨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편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 세상의 왕들도 교훈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나중에 심판하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죄악 가운데 심판하는데 예수 믿고 아들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 그런데 내 권세와 내 죄악과 내 자존심과 내 의지를 갖고 대적하면 철창으로 심판하신다고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에 예약하셨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5장 배웠지만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들 여자가 낳았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와서 심판하신다. 벌써 기록되어 있고 또 진노주의 포도주 틀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지만은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예루살렘 성곽일 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수님은 낫을 통해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자들을 거두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는 이 포도주 그 포도를 거두는데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그래가지고 이것이 틀에 밝혀가지고 그 피가 터지는데 우리 배웠지만은 300kg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피가 다 그 심판으로 나타나. 그게 오늘 내용에 이루어지는 거죠. 14장에 예언했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심판 가운데 말씀의 검으로 죽은 자들 그 모든 것을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포도주 틀이 밝혀서 터지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다는 거죠. 만왕의 왕 처음엔 구원자로서 용서자로서 메시아로 왔지만 이제는 심판한다. 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큰 살생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심판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 다 살아. 근데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합니까? 나는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하고 내가 불완전한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와서 왕이 되어주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그 보좌 위에 우리도 앉혀주십니다. 만왕의 망여 완주해 주시고 완전하신 왕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이러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 심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노신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신랑 삼고 보좌에 앉아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또 예화가 하나
있는데 천국의 예화인데 이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꿈을 꾸셨대요. 꿈을.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데 평신도가 천국에 갔대요. 새로 믿은 사람들 평신도 초신자 장로님이 볼 때 저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인데 천국에 왔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막 안아주는 잘했다. 예수 믿고 잘 왔다. 여기서 나랑 살자. 막 너무 반갑게. 장로님이 야, 저 평신도도 저렇게 하면 나는 장로인데 봉사도 많이 하거나 신앙생활 나는 좀 대접받겠지 하고 딱 가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탁 일어나시긴 하더래. 근데 뛰어나더래. 일어나서 그래 김 장로 너도 수고했다. 잘했다. 그게 또 서문에 장로님이 아니 왜 평신도는 맨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나는 장로인데 이렇게 하나.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아시는 아주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꿍꿍거리는 거야. 그분이 저기서 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봤대. 저 김동호 목사 뭐 5,000명 큰 교회 있고 유명한 스타 목사인데 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딱 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장로에게 잘했다던 보좌에 벌떡 앉더래.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 너도 잘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 예수님 이거 뭐 차별이 너무 심하지. 평신도는 맨발로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나도 장로인데 그냥 일어나서 잘했다고. 김동호 목사 큰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나타나고 잘했는데 왜 보좌에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어. 왜? 쟤는 자꾸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뺏길까봐 앉은 거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의미가 있다. 목사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자기가 야단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꿈을 꿔가지고 이거를 청년들이 있는 코스타라고 외국 유학생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때 강사로 앉아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망치를 만들어요. 예수님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당회장이다. 야,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깨달아야 돼. 이거 잘 모르고 가면은 목사라도 갔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칭찬과 상은 못 받아. 너는 그 땅에서 예수님 영광 받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분 설교 때 내가 은혜 받은 게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귀 새끼다. 아까 나귀 타고 가셨는데 나귀 새끼다. 자기가 해외선에 다니고 여기로 군대 다니면 외국 사람들은 몸을 터치를 좋아한답니다. 이 신령한 사람. 참 만지려고 그러고 막 터치하고 막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때마다 난 나귀 새끼. 내가 예수님 태우고 모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러는 거지. 나귀 새끼가 예수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할 때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뛰어서 예수님 떠나뜨렸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목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교만하면 난 도살장 끌려간다. 그 말 듣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저 목사님은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래 우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는 목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각자 사명 주셔서 그대로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칭찬받는 거지. 착각해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야 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하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네. 오늘도 우연찮게 유튜브 아까 보니까 이 쇼폼이라고 거기 보니까는 정광훈 목사님 그분도 말고 타신 말처럼 정광훈 목사님 보좌에 앉으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야지 왜 정광훈.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죠. 우리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직분과 사명은 기능에 따라 주신 거고 각자에 있어 충성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 많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우리 민규랑 그 가족들이 몰았는데 우리 김경민 집사님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사진인지 뭐 그거를 미규가 봐서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건데 그 어린애가 펑펑 울고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보고 해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뭐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진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울더래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어야 하늘나라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다 막 싸우고 있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예를 들어 그 말은 성경이 없는데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무슨 이권을 갖고 뭐 누리고 인간적인 거 가르려다가 한 자리 하려다가 제자리에서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는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런 시기를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지금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기독교로만. 그 다음 바리새인들, 목사들, 종교지도자,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자들인데 자기 의를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 다 지키고 내가 종교지도자고 내가 목사고 나는 천국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거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세리와 청기같이 죄인 안 되고 이렇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 다 내고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난 대제사장인데 난 바리새인인데 난 율법 지키는데 행위를 지키는데 저는 세리와 창기같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 세리와는 예수님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어. 자기 의를 갖고 나가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들은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믿고 늦게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그 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을 안 하고 딴 데 놀러 갑니다. 둘째 아들한테 너도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리고 딴 데 갔어.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은 깨닫고 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첫째 아들이 잠자고 자란 거 먹고 아버지 네 하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고 딴 데 가서 딴 데 됐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어요 안 해요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왔어. 탕자도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섬기고 잘해서 떠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겼어.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어.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 어떤 뭐 종교 지도자다 목사다 먼저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늦게 믿어도 순수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길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먼저 믿었다고 나가 아니고 늦게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는 배운 것도 없고 어부 출신들. 그들이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해서 조상들 구약에 믿었던 율법적으로 믿었던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어떤 위치나 먼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하는 예수님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얘기했던 이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동방에서 이제 왕들이 옵니다. 이 영들이 꼬시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아타투르크 때 터키에 있는 이 댐을 막으면 이 유브라테스 강이 말 동방의 군대들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 또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 무기토에 일어나는데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옵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마병대만 2만만 2억이에요. 중국을 중심으로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무기토로 오고 서방 유럽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군대들이 와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 전쟁을 일어나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다 하늘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군대들이 오니까 이거 우주인들이 오나 보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땅의 모든 왕들과 적그리스도가 전쟁하다가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예수님 오니까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난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할 때 이제 이 사탄과 마귀 루시퍼는 다음 장에 붙잡히고 여기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심판을 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미혹하였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자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린다. 그 나머지 자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해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볼 때 부활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계를 다 심판하실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짐승, 그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정비롭게.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의문점은 2010년에 보면 서울 시내 4개 버스, 4개 노선에 8개 버스에 광고가 났어요. 광고. 우리나라 버스에 뭐라고 광고가 났냐면 이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원어를 보면은 벌과 상을 주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원래 아인슈타인도 믿음이 믿습니다. 근데 기존의 전통 기독교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믿음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다면은 그렇게 상과 벌을 주겠느냐? 그거를 또 무신론자들은 심판한다. 창조물을. 오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심판 안 한다면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할 겁니다. 천국에는 악인들이 가득할 겁니다. 한 드라마를 보니까 일평생 강직한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판사가 아들이 뺑소니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감춰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정직하고 강직하게 판결을 내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살인자들, 흉악범들, 그런 자들 다 그냥 용서해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줍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지만 심판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분을 심판하냐? 상과 벌을 주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좀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끝까지 미치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심판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버스 광고 있기 전에 영국에서도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에서 800대 버스,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 리차드 도키스라는 사람이 돈을 냈고 무신론자 단체에서 영국에다 버스인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아마자도 원래 없어서 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 근데 기독교 단체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게 좋은 것 같죠, 우리한테는. 미국의 사탄교에 보면은 사탄교 교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기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교도 성경이 있는데 사탄교 성경 1장 1절에 보면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즐겁고 행복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근데 이 교주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 헤로인 중독으로 죽었어. 내가 원한다고 마약하고 내가 원한다고 모든 세상 쾌락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 심판당합니다. 그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유익합니다. 뭐 하나님을 섬기냐? 신은 없다. 네가 인생 즐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마지막에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내가 불완전한 내가 나의 왕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